할렐루야. 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너무나 귀한 강대상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김종진 담임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의 말씀 인사드립니다.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밭제일교회에 제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코로나 시기 동안에 부지런히 참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쓰고 수고들을 하였는데, 또 저희 교회도 또 그 기간 동안에 참 수고하고 애썼던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그때는 너무나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했던 것들이 지금 참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또 이렇게 주님이 귀한 자리에 또 세워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제 저희 강남중앙 침례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제 시니어 사역에 대한 소개와 함께, 또 저희 교회가 우리 한밭제일교회와 비슷한 어떤 그 시간, 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76년도에 개척이 되어서 설립이 되어서 지금 한 48년 정도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한밭교회도, 한밭제일교회도 비슷한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밭교회가 이렇게 주님 앞에 바로 또 힘있게 달려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되어진다면, 또 주님께서 저를 또 사용해 주셨다라고 생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강남중앙 침례교회 시니어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이고, 지금 5년째 시니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중앙 침례교회의 사역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었고,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저희 교회도 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대 담임 목사님이신 최병락 담임 목사님께서 오시면서 새로운 사역들에 대해서 도전하시고, 또 새로운 걸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모든 중직분들과 또 교역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모든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하고 돌아보면서 새롭게 세팅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고, 그 시간들 가운데 이제 코로나가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잘 준비하려고 많이 애를 썼고, 그 시간들을 통과했던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전통적 교회에서 시대적 교회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현대적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시대적 교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가 100년여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부흥하는 시대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통과하면서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큰 교회들과 또 전통적인 교회들이 한 40여 년의 역사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던 그 교회의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전반적인 시스템을 손을 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많은 또 충돌들이나 어려움들을 보게 되는데, 저희 교회도 이 시니어 교구를 만들었을 때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희 교회를 돌이켜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희 교회는 전형적인 교구 체계의 목양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구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비슷하겠지만, 여자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구역들은 너무나 잘 돌아갑니다. 잘 되고 있죠. 반면에 남자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제 구역들은 많은
구역들이 이렇게 형태만 유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형태들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을 때 마주하고 있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모든 조직들이 다 이제 노령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모임들이 연령대가 다 60대가 거의 평균적일 정도로 굉장히 연세들이 많은 분들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40대에 30대의 젊은 집사님들은 이제 부모님 세대들과 있기 때문에 모임에 잘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지용근 대표님께서 오셔서 너무나 탁월한 강의를 해주시고 분석들을 해주셨는데, 저도 지용근 대표님이 항상 매주 발표하는 자료들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시니어 관련된 자료들도 보게 되고 하는데 지난주 보니까 3040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도 그 세대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한 일화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전도사 시절 때였는데, 제가 강남중앙침례교회가 모교회입니다. 모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비슷한 연령대의 집사님들이 이제 곳곳에서 봉사하면서 열심히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 집사님, 저랑 동기간에 되는 집사님께서 너무 잘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별일 없죠 집사님 하면서 악수를 청했는데, 대뜸 제 손을 꼭 잡더니 전사님,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자기 안에서 에너지를 계속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발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채워지는 것은 갈증이 항상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소그룹을 하고 싶은데 구역 모임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어른들만 많이 계시고 부부 구역이 없다 보니까 참 채워지는 게 없어서 젊은 3040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랐던 많은 청년들이 이미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었을 때 많이 교회를 떠난 모습들을 보게 되었거든요. 결혼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유학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동기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 가운데 너무나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정조차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제게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라도 도와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고 목양실에 들어와서 목사님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것들을 바꿔보려고 했을 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느꼈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구역 체계에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게 하면 되지 왜 새로운 거를 만들려고 하냐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듣게 되면서, 전도사로서 더 이상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알았을 때, 당시에 이제 사역을 전체 조정하는 역할하는 이제 부목사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하다가는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다 떠나게 생겼습니다라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목사님께 이야기했을 때, 목사님께서 전도사의 마음이, 안전사의 마음이 그렇다면 한번 해보라고 허락을 해주셔서 부부 목장을 정말 어렵게 한 달여 만에 만들게 되었고, 그 목장이 처음 시작된 것이 그 이후에 많은 부부 목장이, 젊은 목장이 생기게 되면서 교구 안에 새로운 좀 움직임들이 있었던 일들이 한 8, 9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정말로 교회 안에 조금 젊은 세대들에게 좀 집중하는 이야기가 됐었고, 그래서 최병락 담임 목사님께서 3대 목사님으로 6년 전에 오셨을 때 이 모든 구역 시스템이나 이 제도들을, 목양 시스템을 개혁하자라고, 새롭게 다시 한번 다듬자라고 했을 때 많은 부목사님들과 중직자 분들께서 동의하시고 그런 변화들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은
이제는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변화다라는 것이고, 지금 시대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교회가 시대적인 요구들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면 점점 더 교회는 전통적 교회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힘을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이제 시니어 사역에 대해서 구성해 갔던 과정들을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니어 사역에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일기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데 전통적 모델인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마 이 한나회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권사님들이 모여 있는 그런 조직이었죠.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에 할머니 손 잡고 이 한나회 모임에 참석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한나회 중심으로 어른들이 이렇게 모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역들이 진행되었다라면, 이제 저희 이대 피영민 목사님께서 지금 대전 침신대 총장님으로 계시는데 오셔서 진행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평생교육 시대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이제 평생교육에 대한 이런 여러 이제 교육학적인 그런 개념들이 교회에 많이 도입될 때다 보니까 시니어 대학이라는 사역들을 만들어서 한 20여 년간 진행해 왔습니다. 한밭제일교회도 제가 이렇게 자료를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 실버 대학이 너무나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비슷한 사역들을 꾸준히 잘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사역 공동체 시니어 미니스트리라는 이름으로 좀 새롭게 재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통적인 모델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예전 사진을 좀 찾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흰 소복 같은 옷을 입은 이제 할머니 권사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요 동그라미에 있는 어린아이가 저입니다. 네. 그러니까 할머니 손잡고 한나회 모임에 이제 참석해서 소풍도 따라가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에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할머니가 아직 생존해 계시는데 101세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 제 나이로 대충 생각해 보니까 저희 할머니 연령이 60대 한 초중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회라고 하면 60대 할머니 권사님이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는데, 지금 60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어떠시죠? 너무 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개념이 많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시대는 한 60이 넘어가시면 이제 이렇게 어른으로, 큰 어른으로 이렇게 항상 교회에서 대하고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했던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아마 한밭제일교회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회도 하고 어른들이 준비해서 이렇게 이제 재미나게 활동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시니어 미니스트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3기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고령화 시대 이 시니어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건강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섬기는 사역이며 공동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니어 미니스트리를 생각할 때에 어떤 교육이나 어떤 한 부분을 어떤 문화센터 같은 역할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총체적인 신앙의 삶이 적용되는 사역이 되어야 된다라는 기틀 아래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저희가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케어 포 시니어, 돌봄에 대한 부분이다. 이 돌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모든 돌봄에 대해서 생각하시지만, 제가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발표할 때는 영적인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육적인 돌봄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인 돌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돌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주님 나라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이 영혼을 붙잡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액티브 시니어라는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사역들을, 활동들을 해 나가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누게 되는 기준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니어 세대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입니다. 건강입니다.
아마 여기에도 지금 이제 시니어 세대에 해당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계실 텐데 건강을 잃게 되시면 사실은 이 활동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하신 분과 건강하지 않은 분에 대한 사역을 교회가 잘 준비해야 이 시니어 세대가 소외되지 않고 외롭지 않고 내가 교회 안에 일원으로서 이 신앙생활을 젊었을 때 하던 신앙생활이 마지막까지도 잘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사인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밑에 가장 중요하게 또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제 선교인 거죠. 시니어 세대가 선교를 보내고 기도하는 사역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동참하는 선교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시니어, 주도적인 시니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회의 전체의 모든 행사 가운데 저 행사들이 나와는 관계없는 행사다가 아니라 모든 교회의 행사와 예배들이 내가 참여해야 되는 교회의 사역임을 인식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마다 모든 어떤 행사마다 우리 시니어분들이 가장 먼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기도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난 5년 동안 말씀드리고 홍보하고 예배를 알려드리고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이런 홍보하는 역할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서부터 어떻게 다시 교회로 오실 수 있겠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뒤에서 또 좀 사진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 시니어 세대는 한국 교회를 일으키시는 데 있어서 기도로 헌신하신 세대입니다. 기도에 1등 되는 세대가 바로 이 시니어 세대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실 수 있도록, 이것은 체력에 관계없이 내 건강과 관계없이 집에서도 내가 머물고 있는 병상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도와드리고 동참케 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목장 모임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사생결단 프로젝트 첫 번째 이제 포스터인데, 이것을 선포했을 때가 코로나가 한참 지나면서 이제 주사, 예방 주사를 면역 주사를 맞고 조금씩 바깥으로 이제 다니실 수 있게 되었을 때 이 사생결단 프로젝트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2020년, 21년도를 1년 반을 지나는 가운데 사실은 시니어 담당 교육자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굉장히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하는 4명의 시니어 사역자들과 함께 우리 기도하러 올라가자고 해서 수양관으로 올라가서 이제 밤새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생결단이라는 마음을 막 주셔서 이것을 선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때 선포하고 어른들이 이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계속 링크를 발송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사랑함으로 생명을 품고 결실을 믿기 위해서 단합하는 시니어가 되자라고, 사생결단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냥 좀 풀어내서 좋은 단어들로 이렇게 설명하는 글을 했지만 사생결단이라는 사자성어와 같이 정말 생명을 걸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될 때입니다라고 외쳤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1년여, 2년여 가까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시니어 세대를 향하여서 언제까지 머물고 계실 것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는 문을 열고 주의 성전으로 나오십시오. 목숨을 걸고 예배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정말 극적인 변화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프로젝트가 잘 되면서 이제 프로젝트 2를 하면서 이제 전도의 노를 젓자라고 하면서 전도하는데 우리가 멈춰서 서서 안 된다. 강남중앙 침례교회 전도 왕이라고 하면 항상 단골로 1등 하시던 1, 2등을 다투시는 분들이 시니어 권사님 2분이셨습니다. 매년 100명 이상씩 전도하시는 그런
분들이셨는데 코로나 때 아무 전도를 하실 수가 없으셨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전도의 문이 닫히고 있었을 때 이제는 다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라고 하면서 저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또 전도의 열매들을 맺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생결단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집으로 찾아오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시고 찾아가겠다라고 할 때 목사님 다음에 오세요. 아들 내외도 오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자녀분들도 집에 오지 못하게 하는데 목사님 어디 오시려고 하시냐고 거절을 하던 때였는데 저희가 이제 저렇게 교패를 새로 만든 교패를 달아드리겠다고 하면서 찾아갔을 때 집 앞에서 기도해드리고 하는 이제 교패 신방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찾아가서 달아드리는,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신지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생결단 프로젝트의 열매가 맺어져서 목자 모임이 시작되었고 이 전체 목자 모임에 시니어 목자님들이 나오시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같이 단체 사진을 찍었던 장면이고, 이제 많은 목자님 중에 일부분이시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습니까? 마스크 쓰고 계시다가 단체 사진 찍을 때만 숨 잠깐 멈추시고 마스크 푸시죠 라고 해서 다들 마스크가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절의 사진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일환으로 목장 모임을 이제 진행하면서 목장 그룹이 만들어졌지만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모이지 못하던 목장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임을 갖게 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게 되는, 그래서 같이 목장 신방을 하는 장면으로 사진을 하나 같이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코로나가 풀려가면서 이사 신방이나 집으로 이제 초청하시게 되면서 이제 대신방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모습 장면을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 이후에 목자 수련회를 통해서 전 목자들이 다 모였을 때 우리 시니어 목자님들도 저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같이 교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장면, 아주 좀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목자 수련을 하면서 다들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는 잘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지금 목자님들도 신앙적으로 자라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제 저희가 원래 수요 하모니 예배라는 시니어 예배를 만들었었는데 코로나 직전에 2020년 1월 달에 수요 하모니 예배를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1월 초순에 선능력의 첫 코로나 환자가 중국에서 들어와서 한국 사회가 뒤집혔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몇백 미터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모든 교회 문이 닫히게 되고 어른들이 집으로 나오지 않게 되면서 한 달여 만에 시니어 예배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 형태가 변화되어지고 올해 이제 생수 예배라는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다시 전환을 하면서 수요 오전 예배가 시니어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시긴 하지만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예배로 이제 바뀌어서 참여하고 있는데, 이제 젊은 저렇게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저 뒤에를 보시면 제 포인트는 저 뒤에 희끗희끗한 우리 권사님들 모습입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다는 거고, 새로운 예배가 만들어질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것은 이제 송구영신 때 이제 저희가 신년 성회를 할 때 교회가 지금 재건축 상황이어서 교회 성전 예배당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교회 위쪽에 있는 그 결혼식장을 빌려서 제일 큰 결혼식장 그 홀을 빌려서 저희가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데, 이제 저 좀 작게 있지만 오른쪽 편에 보시면 저 앞쪽에 시니어 분들이 쫙 포진해서 앉아 계십니다. 저 시간이 11시가 넘어가는 시간대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생결단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예배에 나오는데 뒤로 물러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앞에 보시면 회중석 안에 어른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또 특송을 할 때도 또 시니어 세대들도 함께 참여하여서 이렇게 특송을 준비해서 함께 전 세대가 특송하고 예배하는데 참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 비슷한 모습이고요. 이거는 지난 여름에 저희 온가족 수련회를 이제 원주에 가서 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아이야 합창대라고 3대가 이제 1대, 2대, 3대의 가족이 이제 헌신하셔서 이렇게 특송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또 아들, 자녀 세대, 또 손주 세대까지 함께 특송하는 모습인데, 이제 이렇게 모든 세대가 함께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잘 이렇게 또 특송하는 걸 통해서 우리 시니어 분들이 함께 이 교회의 모든 주도적인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시니어 가정이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기공식 하는 예배 현장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쫙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때도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들을 다 착용하고 오시고 하셨지만 빠지지 않으시고, 저 때가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다 오셔서 1시간, 2시간 되는 시간 동안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하는데 나오시는 장면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자 목장이 있고 남자 목장이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제 남자 목장이 좀 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잘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전체 모임도 잘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시니어 남자 목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연합 목장 모임을 만들었고, 이제 할 때 이제 목자님들 중심으로 참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거를 진행하면서 결과물로 목장들이 조금씩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돌아보는 시니어에 대해서, 이 돌봄 시니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어떤 사회복지 시스템의 돌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목양 신방에 대해서, 그리고 장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리칭인 신방팀이라는 것이 저희 교회에 좀 독특한 팀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약해져 계신 어른들을 찾아가는 신방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으로 혼자 계시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양로원에 많은 성도님들이 가 계십니다. 연락이 끊기면 양로원에 가 계시는 경우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로 목회자가 그 양로원들을 다 찾아가기가 사역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리칭인 신방팀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약해져 있는 분들을 찾아가는 신방팀이 양로원을 찾아가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하는 걸 통해서 또 이 성도님들이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계속 주의 자녀인 것을 선포해드리고 하는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다니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가정에 계시는 분들을 돌보고 또 찾아가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하는 몇 년 동안 교회 오지 못하시던 권사님 댁을 찾아뵙고 예배하는 이제 장면이었고, 이제 정동석 교수님이라고 유명하신 교수님이신데 저희 협동 목사님이신데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병원에 계실 때 병원이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신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밑에 로비에서 만나서 기도해드리고 함께 교제하던 그런 장면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병원 신방에서 병실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밖으로 나오시며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거하시고 홀로 계시는 우리 권사님, 이제 병상에 계실 때 댁이십니다. 댁에서 너무나 어렵게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의정부까지 찾아가서 신방해 드리고, 근데 저 예배가 임종 예배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지 한 2주 후에 천국을 가시게 되었는데 굉장히 평안하게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중점적으로 시니어 사역들이 진행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저희 교회 산골 예식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저희 교회 이제 장례 마지막 안치하는 그 장면을 이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례까지 저희들이 다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희는 모든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지난 여름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때였는데 이 상황에서 또 저희가 이제 예배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래서 막 천둥번개 칠 때 막 정말 막 너무 놀래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어른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장례를 치러 주시는 것에 있어서 정말 큰 위로를 받으시고 내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고마워하시고, 마지막까지도 내가 교회의 권사로서 내가 평생 섬겼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또 위로가 되는 사역인 것을 장례를 치르다 보면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하는 시니어에 대해서 사실은 이 세 가지의 분야로 제가 5년 전에 정리를 할 때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해외 선교를 나가거나 또는 이제 성지순례나 어른들이 평생에 한번 가보지 못했던 이런 사역들을 준비하고 어른들이 참여하시게 되면 너무나 행복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준비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올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 이 종교개혁지를 선교를 올해 처음 개설하게 되고 가게 되었을 때 시니어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또 함께 이 선교에 참여하는 일들이 있었고, 국내 선교로서도 이제 조도라는 진도 앞바다에 있는 한 40분 정도 배 타고 들어가만 있는 큰 섬인데, 그 선교에 전교인이 한 300명 정도 참여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도 핵심적인 역할들로 우리 시니어 세대가 참여하여서 너무나 열심히 해내셨다라는 것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럽 선교 때 춤을 춰 가시면서 이렇게 부채춤도 추면서 이렇게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니어 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송도 아리랑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는데요. 네, 그래서 특송도 하면서 같이 이런 대학생 친구들과 함께 팀을 이뤄서 선교를 너무나 잘 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국내 선교 때 이제 여기 찍었던 우리 권사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고 서 계신 권사님 두 분이 70 중반이 되시는 권사님이신데, 미용 선교팀을 오랫동안 20여 년간 하셨던 분들인데 미용 선교로 이 조도 섬에 들어가셔서 너무나 많은 열매들을 맺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덥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 선교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고, 이거는 11개 팀 중에 한 팀인데 85%가 시니어 세대입니다. 그 젊은 분들이 오히려 몇 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있게 사역하면서 교회를 돕고 또 전도하는 일들이 또 이 팀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만치로 시니어 교구로 있다고 해서 시니어 교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행사 가운데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이 교회 사역들을 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난 여름, 제가 지금 얼굴이 사실 시꺼먼 이유가 이 선교를 지난주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300여 명이 되는 이제 선교를 다녀오면서 이렇게 하게 된 영상 중에 하나인데,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은 소리가 나면 좋은데 우리 권사님이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두 분의 권사님이 전도를 이제 나가시는 장면입니다. 소리가 나가고 계시나요? 네.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복 구원 받으세요. 네. 직접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꿈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라고, 한 생명이라도 구원시키려고 나왔죠. 네, 이 두 분의 이제 권사님은 85세 되시는 권사님이신데 최고령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 두 분이 그렇게 전도를 하시면서 할 때 그 시골 지역에는 연세들이 많으신데 연세가 많으신 또래분이 오셔서 전도를 하시니까 오히려 마음을 여시는 거죠.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도 힘이 있지만 우리 시니어 세대가 전도할 때 내 비슷한 또래 분들이 오셔서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이 시골 어르신들이 마음을 활짝 여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굉장히 효과적인 전도가 된다는 것을 시니어 권사님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 아까 그런 고백들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마지막까지 쓰임 받는 것이 너무나 감사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조직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저희는 크게 두 개의 교구로 나누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목사님이 함께 저희가 이제 나누어서 1교구, 2교구로 사역을 하고 있고 대략 한 1000명 되는 인원을 저희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마찬가지인 것처럼 매년 50명에서 100명 이상이 되는 세대들이 계속 진급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5년만 지나면 몇백 명의 인원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지동근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시대적으로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어른들이 함께 정말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 안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시니어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괴로운 일이 아니라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위해서 교회가 고민하고 나를 위해서 터전을 가꾸어졌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시니어 교구를 처음 만들었을 때 몇 살로 몇 세로 이것을 경계선을 만들어야 될지가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을 서칭했을 때 60세, 65세, 75세, 70세 막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65세부터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0대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무나 젊으시기 때문에 60대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해서 70세로 제가 정했을 때 70세로 정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뒷방으로 보내느냐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역정을 내는 소리도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집사님, 권사님 손을 붙잡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계속 설득하고 말씀드리고 했었습니다. 왜 저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이제 교회 출신이고 제가 나고 자란 것을 시니어 성도님들이 보셨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좀 애틋한 마음이 있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제 이제 개인적인 이제 좀 과정이 있는데 제가 7살 때 교회 유치원에서 수련을 갔다가 불이 나서 제가 죽다 살아났었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화상 흉터가 있는데 3도 화상을 입어서 거의 1년 동안 병원 생활을 질 정도로 굉장히 큰 사고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시니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막 집사님, 권사님들한테는 약간 자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제 시니어 교구를 담당하면서 내 부모님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주님 나라 가시기 전까지 우리 교회에서 이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마지막 과업과도 같이 주님이 맡겨주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른들의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서 지금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아이돌입니다. 제가 지나면 권사님들이 호 하면서 목사님하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껴안거나 이런 일을 잘하지 않는데 저는 항상 안아드립니다. 제가 안기기도 하고요. 우리 권사님 오셨냐고 꽉 안아드리기도 하고 요즘은 이렇게 스킨십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대 아닙니까? 그래도 저는 그냥 꼭 안아드립니다. 그럼 권사님들,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들 제 엉덩이를 툭툭 치십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때리듯이.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사실은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하고 불편해하는 사역자들도 있는데 저는 처음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나를 정말 자녀처럼 생각하시는 하고 엉덩이를 더 쭉 빼서 내어드립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역하면서
우리 시니어 세대 성도님들에게 이 사역이 정말로 소중하고 교회가 더 건강하게 지금 50년 가까이를 흘러오면서 어떻게 보면 눈먼 사역지였던 이 시니어 세대가 더 적극적인 세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는,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도 쓰임받을 수 있는 세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시니어 교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정말 젊은 목회자의 그 절절한 고백 앞에 어른분들이 많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지금은 함께 이 사역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니어 교구 행사들을 잠깐 보여드리면 최근 3년 동안 이제 큰 행사들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히라 콘서트는 사생결단 이후에 예배에 나오실 수 있도록 문 밖으로 어른들이 나오시는 걸 정말 겁내하셨었거든요. 나오실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제 처음 이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교구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하나도 없어서 목회자분들이나 장로님들 아시겠지만 예산이 없으면 행사 진행하기 어려운데,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제 함께 교역자들과 고민하면서 효도천사 서포터즈를 세우자라고 해서 1,004명의 전 세대의 후원자를 세우자. 그래서 한 명이 10,000원씩 후원하는 걸로 해서 이 효도천사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1,004만 원이 모였을 때 막 소리 지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내 부모님을, 내 할아버지 할머니를 섬기는 사역에 써달라고 정말 어린아이에서부터 전 성도님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신 일이 있었고, 저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저렇게 후원금으로 한 행사가 저 히라 콘서트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마스크 쓰고 오시죠. 그래서 한창 코로나 심할 때였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휠체어까지 타고 오셨습니다. 따님 집사님이 모시고 오셨어요. 너무나 집에서 힘들게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모시고 오시고, 그렇게 너무나 즐겁게 오셔서 이렇게 레크레이션도 하시고, 이렇게 너무나 행복한 한 400여 명이 참여하셔서 했던 행사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봄에 있었던 내 인생의 보물찾기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잘 지지 않았습니까? 보물찾기, 보물찾기에서 내 인생의 봄날을 찾자라는 타이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풍으로 첫 야유회를 시작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사진들도 찍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점심을 이제 수양관에 올라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커피차를 담임 목사님이 특별하게 보내주셔가지고 커피차를 어른들이 이렇게 드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3, 4, 5 앉아서 차 마시면서 막 담소를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그리고 이제 은혜다방이라서 옛날 어르신들이 있었던 그런 DJ 장소처럼 꾸며서 이렇게 흘러간 노래들 틀어드리고 사연 읽어드리고 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너무 흥에 겨워서 원로 장로님 나오셔서 막 이렇게 쇼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너무 즉흥적으로 하셨는데 너무 웃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내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는 그런 포토존을 준비해서 사진을 찍어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포인트였는데, 과거로 여행하는 그런 큰 현수막, 저 배경이 현수막입니다. 현수막 앞에서 이제 옛날 교복을 입고 정말 그 학창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사진 찍는, 너무나 즐거워하는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이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사진 찍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교회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무엇이냐면 사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봄날의 사진,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사진을 가져오십시오 하는데, 이렇게 청년 때 사진을 가져오시는 것이죠. 군대 사진.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신데 이렇게 하고, 또 우리 권사님 신혼여행 사진 가져오신 거죠. 우리 전사님, 협동 전사님이신데 우리 권사님 막 목장 가셔서 찍은 사진 너무 아름다우신 거, 저도 사진 보면서 너무 놀랐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고등학교 졸업 사진 이렇게 가져오시고, 우리 이제 원로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결혼 사진 이렇게 신혼여행 사진 가져오시고, 젊으실 때 모델 하셨다고 하면서 너무나 즐거워하시면서 젊은 때 사진을 수십 장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진이 왜 이렇게 좀 이슈가 됐었냐면, 집에서 모든 앨범들을 꺼내셔서
보지도 않던 그 옛날 사진들 찾으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다라는 얘기를 젊은 집사님들이 찾아오셔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고맙다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셨다고 하면서 저 사진전을 통해서 교회 안에 정말 즐거워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런 행사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회 때 이제 우리 시니어 교구분들이 오셔서 함께 막 사진 찍었는데 너무나 행복해서 기념사진 찍은 겁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 이제 기도들을 같이 했던 장면입니다. 우리 한박교회도 이제 저희 교회와 갔던 걸음이 비슷하게 가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기대가 되고, 준비하고 있는 이 시니어 사역들이 얼마나 우리 정말 평생을 헌신하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들이 내가 이제는 그냥 가만히 조용히 예배드리고 내가 체력되면 교회에 오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섬겼던, 내가 젊은 날 평생 헌신했던 내 교회에서 마지막까지도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모일 수 있고 우리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할아버지의 예배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 때 예배인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제가 마치고자 하는데, 이제 11절에 보게 되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제단 위에 이렇게 제물들을 올려놓고 이렇게 불을 태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장면도 그렇게 비슷하다라고 저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는데 소와 암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와 또 집비둘기 새끼를 늘여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펼쳐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게 어느 정도 길이일까 할 때 아마 저기 강대상 무대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거의 한 10m 정도 되는 길이에 벌려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80 중반 정도가 추정되는 아브라함, 80이 넘은 아브라함이 지금 막대기를 들고 하나님이 받으실 이 제사 희생 제사물 앞에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지 않도록 솔개를 쫓아냈다라는 것이죠. 하루 종일 쫓았던 겁니다. 자기의 식솔들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와 함께하던 그 하인들이나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수 있도록 스스로 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성실히 쫓아냈던지 12절 보니까 해질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깊은 잠이 임했다라고 아주 고상하게 표현되어 있죠. 저는 이 말씀 볼 때 기절했구나라고 이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힘이 다 썩고 완전히 그 진이 소진되어서 아무 힘이 없는 그때에 그냥 기절해 버린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니어 세대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아브라함의 예배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만히 앉아서 벌려진 이 예배 잘 누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처음 젊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동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고자 한 주간을 준비하였던 그 자세로 드렸던 그 예배, 이제 내가 평생을 주님을 예배했던 습관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막대기를 들고 내 아픈 관절을 이끌고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을 다 쏟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예배가 바로 우리 시니어 예배다라는 말씀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 성도님들 여기 많이 계시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아브라함보다 젊으시면 뛰어다니셔야 될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넘어서 갈대아 우르 하란 땅을 떠나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때는 80에서 85세 정도의 때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 연령대 이 아브라함조차도 막대기를 들고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뛰어다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밭 제일 교회의 시니어 세대는 하나님 앞에 가장 뛰어다니는 그러한 예배자로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